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7장 15절부터 8장 2절까지입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서부터 8장 2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한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상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아니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본과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존재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법이 내 심령 가운데 쏙 들어오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리 숙였습니다.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저왔다 거저가는 그런 신분들을 맞이하시고 말씀으로 창조한 분을 창조하시고 오늘 시간에도 말씀으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절박함을 가지고 오늘도 말씀 앞에서는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조간종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솟아오니 하나님 주 입술을 주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끝방이 온전히 증거되어지는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가 아닌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사로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행 사로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 사로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한국을 사로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대한민국을 사로잡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는 오늘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발끝까지 보일러 덮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모여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하냐?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들은 나름대로의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절대자라고 믿고 거기다 머리를 조아리고 인간적인 온갖 정성을 다합니다.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장소에 가도 자기들이 믿는 그 법대로 말을 하기도 하고 손 모양으로 또는 무릎을 꿇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느냐? 입술로 주여를 외치고 있느냐? 삶 가운데 소금과 빛의 걸 감당하고 있느냐? 이 질문 앞에는 우리가 한 번쯤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당 공간 안에 계시고 여러분의 심령을 만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을지라도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이 그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 앞에 집중하고 아멘하고 돌보다 산상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영원의 눈으로 바라보고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되어질 때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법을 알아야 된다. 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대한민국은 헌법이 있습니다. 헌법을 우리가 법밖에 가지 않아도 대한민국 백성이라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법을 알고 법을 지켜야 돼요. 법을 그 기한을 지나면 가산세가 붙어가지고 돈을 토해야 되잖아요. 옛날에 지금은 그게 없어졌나요? 차량 검사를 만약에 7월 20일 날 차량 검사일이다 그러면은 한 달 6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 그 안에 해야 돼요. 고지서가 나갑니다. 근데 8월 20일이 지나도록 잊어버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하루 지날 때마다 가산금이 붙어가지고 이것이 엄청나요. 그래서 만약에 한 달 지났다 그러면 가가지고 제가 깜빡해가지고 몰라서 그랬습니다. 통해요 안 통해요? 한 달 동안 가산금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을 모르면 인간 세상에서도 어려움을 당하듯이 영의 세계도 따라합시다. 영의 세계도 법이 있다. 특별히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는 부분이 어디냐? 어느 공동체냐?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서 사장이고 회장이고 뭐 재벌이고 어떤 인생을 살았든지 간에 그 사람이 일단 예배당으로 딱 문을 열고 들어올 때는 그 회사에서 여러분의 집에서 하던 대로 그 모습대로 그 생각대로 그 버릇대로 예배당에서 교회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대로 말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 공간은 눈에 보이는 것은 크고 좁고 사이즈가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법이 가동되는 신령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육의 세계에도 법을 모르면 낭패를 보듯이 교회 생활에서도 하나님의 법, 영의 법을 모르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움박질하고 훔치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어디에서? 예배당 안에서 성도를 때리고 이런 일들은 왜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영적인 법을 안다 모른다? 모르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육의 세계에 법이 있듯이 영의 세계에도 법이 있다. 할렐루야.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교회들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 시간에 몇 장 부릅니다. 뭐 합니다? 거의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라도 조금이라도 아껴가지고 말씀을 더 하려고. 그럼 이 법이 잘못됐냐? 아니에요. 그 법은 행복한 교회의 법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교회 가고 다른 교회 우리 교회 와도 왜 그러냐? 우리하고 틀리네?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예배당이 오면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시스템으로 적용이 돼야 은혜를 받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 영적 세계도 몇 가지 법이 있다 그랬어요? 네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네 가지. 항상 하나님의 법은 따라합시다. 첫 번째가 중요하다. 첫 번째가 중요해요.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성부의 법. 성부의 법이 있습니다. 성부의 법은 다른 말로 무슨 법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따라합시다. 율법. 다른 말로 행위의 법. 또 다른 말로요? 공의의 법이라고 했어요. 공의의 법. 그럼 이 성부의 법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신구약 성경을 특별히 구약에 있는 모세가 받은 그 율법에 대해서 10계명 플러스 율법이 600가지가 넘는데 그 모든 것을 하나로 압축한 것이 뭐냐? 그게 바로 10계명이란 거예요. 10계명. 몇 가지요? 10계명이란 10계명. 여러분 찬송가에 있는 그 10계명은 율법의 축소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또 물었습니다. 더 줄여서 그것이 무엇입니까?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인간을 사랑하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의 율법의 계명이란 말이에요. 율법. 이게 성부의 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목사님 지금이 어느 시대입니까? 지금은 신약 성경에 있는 신약 시대인데 왜 구약에 있는 율법이 중요하냐? 여러분 이 왜 성부의 법이 중요하냐? 첫 번째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주신 목적이 뭐냐? 따라합시다. 나의 무슨 상태요? 영적 상태야. 따라합시다. 나의 영적 상태. 내 영적인 수준이 어느 수준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율법이 아니면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 집안은 몇 대 믿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직분도 있는데 평상시에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어느 한 사건과 상황에 대처하는 거 보니까 형편이 없어요. 그리고 그 전에 내가 알고 있는 그게 그 사람이 진짜 영적 상태예요? 상황 속에서 대처하는 게 진짜예요? 후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과 사건 속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하고 평상시에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적인 수준이 어느 상태인가를 알려면 율법이 아니면 절대로 판가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10계명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내 영적 수준을 보면 하나라도 걸리지 않은 부분이 왜 없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회개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감격도 하고 아멘.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부의 법이 아니면은 내가 나를 모르는 오해하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부의 법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부의 법이 때로는 여러분의 마음을 찔리기도 하고 아프게도 하지만 아니 단순히 생각하면 내가 체한다 할 때 보통 뭐예요? 손가락 따잖아요. 그러면 손가락 따면 뭐가 나와요? 피가 나오잖아요. 그 피가 아까워서 안 따면 돼야 안 돼요? 그럼 미련한 거예요. 피가 나와도 아파도 손을 따야 체기가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거는 너무 단순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부의 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내가 지금 영적 상태가 이게 딱 걸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구나. 그럼 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해야 된다. 내 수준을 내가 모른단 말이에요. 내 생각으로 누가 보기에는 내가 믿으면서 잘한다고 하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딱 대봐가지고 따라합시다. 성부의 법은 거울이다. 거울이라고. 육의 거울을 보면 내 얼굴, 머리, 이빨에 꼬치 튀는 거를 보아 알듯이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영적인 거울을 딱 내 인생의 그 상황 속에서 들이대면 내가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고 내가 영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적나라하게 딱 판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부담이 되는 것은 왜 그러냐? 여러분 아파도 치유해야 아파도 수술해야 아파도 찔러야 아파도 피가 나야 내가 고침받듯이 영적인 이치도 같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가 뭐냐? 그러면 성부의 법이 하는 일이 뭐냐? 율법이 필요 없느냐? 아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에 말해 아니다. 도리어 율법은 우리를 굳게 세운다. 이 말이에요. 그럼 굳게 세운다는 말이 뭐냐?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하는 일이 뭐냐? 율법 성부의 법을 통해서는 내 영적인 상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 그 적나라하게 드러난 부분을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직분과 내 의지로는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부의 법이 하는 일이 뭐냐?
성자의 법으로 따라합시다. 성자의 법.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가정교사란 말이에요. 가정교사. 내 영적인 상태가 형편없구나. 그러니까 이 상태로는 살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과 내 인생에 빗댄 능력의 삶을 살지 못하니까 이것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되니까 해결 방법은 성자 대신 그리스도께로 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자의 법은 뭐냐? 다른 말로 따라합시다. 은혜의 법.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내 영적인 상태가 형편없는 걸 깨달으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말로 따라합시다. 믿음의 법. 믿음의 법. 또 다른 말로 따라합시다. 속죄의 법. 그렇죠. 그러니까 성부의 법을 통하여 내 영적인 상태를 깨닫게 되어지니까 예수의 피로 내가 속죄받은 것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신앙 사람들이 목회자가, 장로가, 안수집사가, 권사가, 교회 다니지 오래됐다는 사람이 그 모양이야.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 돌을 던질지라도 오늘 여러분과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성자 대신 그리스도의 은혜의 법으로 들어가서 인정하고 회개하면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첫 번 상태로 우리 그리스도 예수는 속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자의 법의 핵심은 따라합시다. 십자가다. 십자가란 말. 십자가의 핵심은 뭐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피와 뭐예요? 살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내가 과거에 지은 죄가 용서받았고 살은 앞으로 지을 미래의 죄까지도 용서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자애.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과거 완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죄를 지을 때마다 주위 사람들이 사람마귀가 목사가 장로가 죄를 지어? 그럼 우리가 내가 생각할 때 맞아 그러네? 사람들만 뭐라 그래요? 그럼 내가 감정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울하고 이럴 바는 교회 나갈 면목이 없네. 내가 잘못한 것을 교회가 다 아는데 창피해도 못 가겠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그 생각과 감정은 잘못된 것입니다.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그걸 어떻게 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피를 흘리심으로 살을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그때 죽었을 때 나도 이미 죽었다. 할렐루야. 이거를 믿으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감정을 믿지 말고 말씀을 믿으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과거에 지은 죄, 앞으로 지은 죄도 우리는 다 용서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엄청나란 말이에요, 엄청나. 그러니까 성부의 몸을 통하여 나의 영적인 상태가 너무너무 연약하고 부족한데 그런 나를 주님이 피로 말미암아 주님의 찢기신 몸으로 그래서 우리가 매달 첫 주에 성찬 예식을 거행할 때마다 어떤 마음을 갖느냐? 지난 한 달 동안도 지난 첫 주에 성찬 예식할 때 떡을 먹고 잔을 마셨을 때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날 위하여 찢기신 날 위하여 흘리신 그리스도의 이 피를 먹고 마시고 이번 한 달 동안 은혜 가운데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했건만 지나고 보니 또 아닌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떡을 떼고 다시 한번 잔을 마시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는 지난 한 달 동안 부족하고 연약했던 모든 죄는 그날 떡을 떼고 잔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회개할 때 다 용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럼 사단마귀는 자꾸 참소한단 말이에요. 아니 지난주에도 또 회개하고 지난달도 회개하고 지지난달도 회개하고 그게 양심이냐? 그렇게 우리를 참소할지라도 여러분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고 뭐를 믿으라고요? 말씀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자의 법은 십자가의 피와 살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세 번째 오늘 따라합시다. 세 번째 무슨 법이 있다 그랬어요? 성령의 법이 성령의 법. 따라합시다. 성령의 법. 자, 네 번째도 하나 있어요. 네 번째 무슨 법이요? 이 마귀의 법에 걸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성령의 법은 뭐냐?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다른 말로 뭐냐? 따라합시다. 생명의 법. 생명의 법이라. 다른 말로 죄에서 우리를 뭐 시킨다? 해방시킨다. 따라합시다. 성령의 법은 해방의 법이라고. 해방. 사단 마귀는 여기까지 합시다. 그 마귀의 법은 성령의 법은 생명이면 마귀의 법은 뭘까요? 사망이죠. 사망. 다른 말로 따라합시다. 죄의 법. 전혀 극과 극이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성령의 법이 왜 중요하냐? 성부의 법을 통하여 나의 죄를 깨닫고 성자의 법을 통하여 예수의 피로 내가 용서를 받아요. 그러면 다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또 걸려 넘어지고 어떤 상황, 사건이 오면 또 무너지고 인간의 냄새가 나요, 안 나요? 난다니까요. 그때마다 사람들은 주위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리고 또 내 스스로도 좌절해요. 한 단계 넘어가고 두 단계를 넘어갈 때마다 거기에 누리는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넘어가지를 못하고 넘어지고 일어나지를 못해요. 그때마다 찬송이 안 되고 기도가 안 되고 예배가 무너지고 또 그걸 모습을 본 주위의 사람, 가까운 사람들이 왜 그러냐고 또 그러면은 자꾸 근심하고 좌절하고 막 낙심해가지고 도무지 일어날 의지가 없어요. 아니 성부의 법을 통하여 나의 영적 상태를 깨닫고 성자의 법을 통해 용서받았다고 고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모양이에요. 무슨 문제입니까? 성령의 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부의 법, 성자의 법, 성령의 법, 마귀의 법인데 제일 중요한 게 무슨 법이라 했어요? 성부의 법이란 말이에요. 성부의 법에 안 걸리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요 방망이입니다. 검을 칠 때는 찔려야 되고 방망이로 칠 때는 깨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바로 붙는 게 뭐냐? 네 번째 마귀 법이 바로 붙어버려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하여 아 내가 이렇구나 이렇게 깨닫지 못하면 아이고 모처럼 예배당에 왔는데 부담되는 설교만 하네. 교회가 어쩌고 덥고 춥고 뭐 별것도 아닌 것 같고 트집 잡고 기네 짧으네 웬 찬송을 똑같은 걸 몇 번 반복해서 부르고 박수는 왜 치냐 두 손은 왜 되느냐 별거 가지고 나 트집을 잡아버려요. 왜 그래요? 그 생각이 이미 마귀가 사로잡은 것입니다. 자리 가지고 또 싸우고 어떤 분들은 예배당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게 목사님들을 보면은 참 힘들대요. 에어컨을 꺼에다가 말해야 되냐. 앞에 있는 사람은 더울까요? 추울까요? 덥지. 에어컨 밑에 있는 사람은 더워요? 추워요? 그럼 뭐라 그래요? 추우니까 탁 꺼버려. 앞에 있는 찐통이야. 그래서 견디다 못한 사람은 가서 또 켜. 켰다 껐다 켰다 켰다 은혜도 못 받아. 그것 가지고 싸우는 지랄 사람들인다니까요.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나름대로 성부의 법을 알았다 그러고 성자의 법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령의 법에 이 온전한 기쁨을 못 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에요. 지금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체제 전쟁이에요. 체제 전쟁. 오늘 우리가 이 애국 운동하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별소리 듣고 다 그러거든요. 그때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할 게 뭐냐면은 누가 알아줘도 그게 문제가 아니고 첫째는 하나님이 아실 것이고 두 번째는 뭔가를 보상을 바라기보다 저는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람은 늘 얘기해요. 이 땅에 자유만 지켜질 수 있다면 그걸로 끝난다. 누가 알아줘도 누가 커피를 사줘도 밥을 사도 그게 문제가 아니고 자유만 지켜질 수만 있다면 내가 하는 이 모든 것 자체로도 나는 만족한다. 그래야 애국운동을 할 수가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적을 알아야 따라서 적을 알아야 이길 수 있는 거야. 적을 알아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이야기하면 적을 안다고 하니까 김정은이 적이고 마귀가 적인데 진짜 적은 어디에 있어요? 내가 적이요. 내가 내 속에 있단 말이에요. 내 속에. 김정은 알아요? 마귀 알아요? 대답해 보세요. 김정은 알아요? 안다 그래야지. 김정은 알아요? 마귀 알아요? 그렇지. 그렇게 대답을 해야죠. 그럼 다시 물어요. 여러분 자신은 알아요? 우리 김정은은 쓸데없는 김정은하고 마귀라는데 왜 자기가 자기를 모르는 거야? 모순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나를 모르는데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에 대해서 이런 데서 다 말할 자격이 있냐 말이에요. 지피지기면 백전전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성령의 법을 통해서 중요한 게 뭐냐? 나를 알아야 되는 말이에요. 그럼 내가 누구냐? 오늘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 당시에 대단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헬라 학문과 히브리 학문을 그리고 성령의 권능도 다 통달한 창조 이래로 그런 사람이 나올 수 없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하기는 뭐냐? 사람들은 나를 대단하다고 보고 때로는 신이라고 막 추앙하기도 하지만 실상은 내 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두 가지 법이 있단 말이에요. 두 가지 법이.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 성령의 법이 있고 또 다른 편에 또 다른 법이 있단 말이에요. 또 다른 법. 이것 때문에 고민한다는 거예요. 고민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말씀대로 살고 싶은 그 열정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어떤 사건 상황에 부딪히고 밖에만 교회 밖에만 나가면 아주 쉬운 얘기로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는 다 될 것 같고 아멘 하는데 문만 열고 나가면 문제투성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변해산에 올라갈 때 그 세 제자가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내려간다? 내려가지 말자. 내려가지 말자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문제가 많은 싸움박질하고 고함질하고 사단이 득실득실거리는 산 아래로 내려가라 가지 마라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려가서 그 사단 마귀와 공중권에 잡은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법으로 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은 또 다른 육신으로 살고 싶은 이 마음이 원초적인 원인이 뭐냐? 그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도 바울도 결론부터 말하면 따라합시다. 모든 인간은 죄의 법에 끌림을 받는다. 목사도 누구도 모든 사람 한 사람도 죄 없이 모든 인생은 죄의 끌림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법이란 말은 법. 법이란 말은 뭐예요? 그 법을 알면 내가 그 법을 안 대로 끌려가죠. 유턴하시오. 그러면은 그 법에 이끌려서 유턴해야 하네요. 하죠. 그러나 그걸 봤는데도 이끌받지 않으면 그냥 직진하면 사고 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에 나는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법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을 무시하고 지나가면 사고 나듯이. 그래서 법에 끌림을 받는단 말이에요. 끌림. 아, 유턴이구나. 그럼 유턴하는 거 내가. 그게 법이란 말이에요. 영의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죄의 법에 이끌림을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있다 없다?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따라합시다. 성령의 법을, 생명의 법, 해방의 법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법을 알아야 된다는 법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 계속 나오잖아요. 자 보세요. 17절에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그리고 또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내 의지와 관계없이 뭘 한다고요? 악을 행한다. 그런데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다시는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내 의지에 관계없이 악을 행하는데 그 악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뭐다? 죄다. 그래서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한 법.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구나. 다시 말하면 내 속에 하나님의 법을 쫓아가고 있는 이 법도 있는 반면에 악을 쫓아가는 법도 있다. 두 가지 법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식에서 또 다른 법이 뭐냐? 이건 뭐냐? 마음의 육신의 법, 죄의 법을 쫓아가고자 하는 그 법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기를 23절에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서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두 가지 법이 있어가지고 그때마다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에서 남들이 볼 때는 모르지만 바울도 그 문제 가지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찬송하고 기도하지만은 그때마다 자기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의 법에 끌림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바울이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해. 따라합시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고백이 여러분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법이 충돌한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바울과 우리가 틀린 게 뭐냐? 우리는 그 충돌할 때마다 내 속에서 하나님 법대로 살고 싶은 마음도 있고 내 상황 사건을 보면 아닌 거야. 쉽게 표현하면 11조를 드려야 돼. 하나님의 법이요. 그런데 네 상황을 봐라. 한 달 미뤄라. 그래서 다음에 잘 되면 2배로 드리면 되는 거야. 안 드리는 게 아니까 다음에 드리면 되니까. 이 법이 육신의 법이다. 그래서 이때 두 가지 갈등하면서도 육신의 법, 그래 지금은 안 드려도 열심히 기도해서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의 복주를 믿고 다음 때 2배로 드리면 되니까 그 법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꼬락서니를 보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호라. 이 말은 깊은 탄식하는 거야. 여러분이 이렇게 하듯이 내가 목사요, 내가 장로요, 내가 안주십사요, 내가 집사요, 권사요 오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조그마한 사건 앞에서 이거를 뛰어넘지 못하는 나의 이 꼬락서니를 보고 탄식한단 말이에요. 탄식. 누구에게 대들고 확인하는 게 아니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말은 뭐냐? 곤고한 사람이란 말은 아주 유식한 표현이고 좀 세게 표현하면 나는 볼품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인생이고 수치스럽다는 거예요. 야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그 표현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 문제 앞에서는 이것을 못 뛰어넘는가? 이야 진짜 내가 보기에도 형편없는 존재구나. 그 고백이라는 거예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말은 이 문제를 뛰어넘지 못하고 턱에 걸려서 넘어져서 누구 탓 원망 사건 상황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랑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는 자기의 이 모습을 보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이게 바로 바울과 우리의 차이예요. 대다수 사람들은 넘어지게 돼요.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움질하는데 바울은 그때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형편없구나. 이런 여러분이 정확하게 판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가 한 사람들이 없이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두 가지 법이 싸울 때마다 누가 내게 혈기를 냈습니다. 그러면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혈기 내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요 마귀의 법이요. 마귀의 법이죠. 근데 혈기 내면 안 되는 걸 아는데 혈기 냈단 말이에요. 그럼 혈기 내고 나서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야 이거 들으면 뭐하냐? 이기지도 못하는 거. 이참에 잘됐다. 교회 안 가. 창피해가고. 이건 실패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고백이 나왔느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야 이거 설기 내지 말아야 되고 이겨야 되는데 이거를 이기지 못했구나. 야 나야말로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이게 바울의 고백이란 말이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사망 이게 뭐예요? 바로 죄란 말이에요. 죄. 그러니까
죄짓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이런 모든 것은 내 속에 있는 죄의 법이란 말이에요. 죄의 법. 여기 무너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마다 야, 내가 이거를 알면 뭐하냐, 이것도 이기지 못한 내가 형편없는 존재구나, 쓸데없는 무익한 존재구나, 이 고백이 터져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치유가 시작되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를 알아야 말이야. 내가 누구냐 말이야. 나는 죄인이란 말이야. 죄인.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란 말이에요. 괴수. 그럼 사도 바울이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그런 쓸데없는 죄를 많이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죄인 중에 괴수냐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성부의 법, 성자의 법을 아는 것만큼 나의 죄됨을 알게 되어집니다. 회개는 누가 하느냐? 죄를 지은 자가 회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만 분량만큼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세밀한 분이시다. 내가 하나님을 모르면 회개는 못해요. 왜 못하냐? 이게 뭐가 죄냐는 거죠. 내가 또 감정이 있는데 하나님의 법보다 감정을 내세우면서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사니까 이 얼마나 초라하냐 말이에요. 그러나 그 법 자체가 이미 마귀가 딱 삭힌 것 같아요. 이게 뭐가 죄냐?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바울은. 그런데 죄인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나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3, 40년 예수 믿으면 진짜 예수 믿는 기쁨, 능력을 경험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단과 싸울 거예요? 어떤 사람을 교회로 인도할 거냐 말이에요. 내가 나 또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으라고 우리 교회 나오란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내 지금 상태가 엉망인데. 그러면 여러분 법에 따릅시다. 법에 끌림을 받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내 육신의 법이 있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게 뭐라고요? 죄란 말이에요. 죄. 죄의 법. 그러니까 사망의 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과 마귀의 법이 내 속에서 함께 공존하는구나.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이게 바울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과 나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나는 곤고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그러니까 내 영적인 내가 죄인인 거를 알게 되니까 뭐가 터지느냐? 감사의 고백이 터지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여러분. 성령의 법대로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려면 첫 번째가 뭐냐?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해야 돼요. 내가 목사이면서도 내 속에는 죄의 법을 따라 살고 싶은 그 육신의 법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하라고요? 감사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고백이 누구나 터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목사하고 장로하고 몇 대 믿고 내 교회 얼마나 헌신하고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이런 죄인에 대한 메시지를 들을 때 거부감이 생긴다. 그러면 두 번째 감사는 나와요 안 나와요? 1번이 안 됐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은혜 못 받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이미 마귀가 여러분의 생각을 틀어진 것입니다. 회개는 능력입니다. 독세의 것이더라 회개하라. 서기관은 바리새인들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400년의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를 지나고 나서 세례 요한이 갑자기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말씀을 선포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그러나 예비된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자마자 회개하고 세례 요한을 줄줄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혹시 메시아가 아니야? 야, 대단합니다. 그런데 새 뭐랬어요? 나는 당신들이 원하는 그가 아니고 그분은 내 뒤에 오신다. 나는 그분의 오는 길을 예비하는 예비자에 불과하다. 나는 주인공이 아니고 나는 조연이고 주인공은 내 뒤에 오신다. 할렐루야. 질서가 정확하게 쓴단 말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깨닫고 그리스도가 예수께로 오시니까 세례를 보내서 보라! 세상 문제를 주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제는 나를 쫓지 말고 저분을 따르라. 그러니까 질서가 잡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의 법을 통하여 내 속에서 두 가지 법이 있지만은 그 법을 통하여 내가 부족하고 내가 형편없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이렇게 양복을 입고 여기 옷을 입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누구도 간을 쓸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옷을 왜 입어요? 가리려고 입는 거예요. 왜 얼굴은 안 가리죠? 왜 손은 안 가리죠? 참 이상하지? 이건 여러분 사람들이 이 얼굴에 남들이 봐도 괜찮아요? 그래 마음을 하고 막 헐벗고 다니죠. 그러면 영의 죄는 어떻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니까. 누구는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구원받으면 아무리 겉을 치장하고 좋은 것을 먹고 마시고 입고 치장을 해도 영적으로 하나님과 이게 통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입고 놀러 가도 여러분 기쁨이 없어요. 절대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초가삼간에 살아도 고추장을 비벼서 밥을 먹어도 여러분의 영의 삶이야.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지고 내가 그거 먹는 것 자체가 초라하지 않습니다. 고추장도 없고 보리밥도 없으면 금식해야 되는데 보리밥이라도 있으니 고추장에도 있으니 뭐가 돼요? 할렐루야. 근데 영이 충만하지 않으면 내 이 나이에 고추장 밥 먹게 생겼냐? 이렇게 반응이 나온단 말이에요. 남이 먹는 거 보고 부러워하니까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훔치자, 빼앗자. 요 속에서 막 꿈틀꿈틀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그런 척하고 교회 다녀와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따라 이게 말씀이 턱 때리니까 아따 가기 싫으면 억지로 왔더니만 이거 참네. 그래서 오지 말라는 거야. 자기 생각에는 엄청나게 순종을 잘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모르고 그런 식의 예수 믿으면 평생을 뭐라 했나 말 모르는. 그러니 그렇게 말씀을 딱 들을 때마다 야 내가 죄인이구나.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고 감사가 터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 엉뚱한 거 머리하고 파마하고 달고 가지고 다니는 걸 전부 다 모아하는 건 여러분 마음과 직결돼요? 마음하고 상관이 없어요. 마음을 지키는 데는 노력도 안 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에 왜 이렇게 지대한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야, 너 예수 믿느라고 교회 충성하고 수고했다. 샤넬백을 사라. 그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네 마음을 지켜라. 네 속에 두 가지 법이 있는데도 그 갈등에서 이기지도 못하는 게 무슨 샤넬백이냐 말이야. 네 마음을 지키란 말이야. 네 마음을.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을 지킬 때마다 성경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감사하라 말이야. 감사하라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시편 119편. 시편 119편 11절입니다. 시작. 너희 의인들아
시편 119편 찾으세요? 아멘. 시작. 내가 죽게 오, 그렇지.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잘 들으세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두 가지 법이 있다 없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죄의 법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이겨야 되는데 이겨야지 일을 안 문다고 이기는 게 아니고 아주 단순해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내 마음에 두면 그럼 주의 말씀은 내 마음에 그릇이 어디 있어요? 어디 뭐 호주머니에 넣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마음 속에 말씀을 차곡차곡 쌓아라.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아멘하고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쌓이면은 두 가지 법이 올 때 고민하지 아니하고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날, 11조는 하나님의 것. 그러면 예수의 피로 세워진 예수의 몸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지체란 말이에요. 내 옆에 사람이 지체란 말이에요. 내가 함부로 정죄하고 내가 함부로 비판할 대상이 아니고 그 사람과 내가 행복한 길을 이루어가야 하나의 지체라는 것입니다. 또 그 사람이 부족하면 내가 좀 나오면 그 사람을 도와주고 키워서 함께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 생각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런 생각이 되려면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듣는 것이 기쁨이고 그 예배 시간에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가장 행복한 시간이 뭐냐? 예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법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잘못된 것은 수정하고 된 것은 감사하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22절에 뭐라 해서 다시 한번 보세요.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22절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면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말씀 듣는 것 자체가 기쁨이고 소망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마 전 세계에서 예배 시간이 가장 긴 것이 서울 사랑제일교회 같은데 어떤 사람은 난 그러면 그런 게 안 다닌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판단해 보자고요. 11시에서 3시 끝나면 4시간입니다. 길어요 짧아요? 말을 못하지. 대한민국 평균적으로 길어요. 근데 여러분 일주일에 텔레비 몇 시간 봐요? 4시간 봐요? 더 봐요? 성경 안 읽는 사람은 더 볼 걸 아마? 잠자는 시간 일주일에 몇 시간이? 생각이 중요하다. 생각.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4시간이라도 이 예배 시간 4시간을 통하여 내가 부족한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나는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그 시간에 승부를 던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야 그게 바로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하루에 4시간 된 그 교회 성도들은 속에 두 가지 법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와 똑같아요. 그 사람은 다 혈기네요. 그러나 다른 게 뭐냐? 말씀을 들을 때마다 당금질하는 거예요. 벽돌 한 장 쌓듯이 두 장 쌓듯이 그 어려운 시기를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추적파가 담대하게 달려들어도 그 사람들 맞서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그 예배 시간을 통해 말씀을 들어서 마음을 지키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대다수 교회 사람들은 벌벌벌 떤단 말이에요.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말씀을 아는데 생각을 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죄의 법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직분이 감사해요?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주께 내가 감사한 것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겼다. 어떤 사람은 나 일도 못하는 직분 저는 부담돼 죽겠네. 목사님 반납입니다. 그러면 목사님들이 그 말 들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픈데요. 그런데 그때마다 꼭 던지고 싶은 메시지가 있대요. 집사님, 권사님이든지 그러면 집사님, 장로님 그 직분을 받게끔 일한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그 직분이 부담된다면 그 직분 부담될 만큼 일해본 적이 있어요? 일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 생각을 하죠. 내가 보기에도 나는 일도 엉터리라고 제대로 아는데도 이 직분을 줬으니 어떻게 하면 이 직분을 감당할 것인가 생각이 복이 되게 생각을 하라 그 얘기예요. 아멘. 어떻게 생각을 죄의 법대로 따라가냐는 거예요. 직분을 목사를 통해서 줬을 때는 부담되라고 무너지라고 시험 들라고 직분을 줬겠습니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 말이에요. 감사하단 말이에요. 감사하단. 그러니까 그 사람들 왜 고백하느냐? 자기가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비참하고 불쌍하고 초라한 내 자신을 인정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으니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법을 뭐라 그랬다고요? 생명의 법이요. 생각이 복이란 말이에요. 생각이. 여러분이 나를 보고 내가 여러분 때마다 여러분은 멀쩡합니다. 근데 오호라 권고하다 이 말 표현에는 좀 세게 표현하면 따라합시다. 형편없다. 그 뜻이에요. 회사에서 사람을 뽑을 때 형편없는 사람 뽑아요? 안 뽑죠? 안 뽑아요.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인데 당신 같은 사람이 이 회사에 지원했냐? 원서도 보기 전에 탈락입니다. 이 말 뭐예요? 너는 형편없다 이거. 우리 회사를 뭘로 보느냐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 누구십니까? 창조자입니다. 죄를 모르십니다. 죄가 없으십니다. 근데 죄 투성이 있는 형편없는 여러분과 보잘것없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란 말이에요. 생각을 복이 되란 말이에요. 그런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다. 자식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부모님이 마지막에 던지는데 그게 뭐냐? 너는 구제불능이야. 학교 선생님이 학업을 못 돌아올 때마다 뭐라 그래요? 너는 구제불능이야.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자녀, 학생은 일평생 트라우마가 됩니다. 아, 나는 형편없는 놈이구나. 나는 구제불능이구나. 그러니까 뭐 해도 안 되면 어차피 나는 뭐다? 구제불능이야. 나는 형편없는 인간이 왜 들어왔기 때문에 스스로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한 인생이 예배당에 와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그러고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은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할렐루야. 이게 생명의 소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을 들음으로 알고 그래서 거기서 꿈을 키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말이 달라지고 안색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법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일평생 말 한마디로 어떤 사건에 트라우마에 잡혀가지고 그 법을 벗어나려고 하는 의지도 힘도 없는데 하나님의 법을 통하여 내가 형편없는 존재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의 피가 너를 살렸고 그리고 지금은 여전히 부족하지만 성령이 네 안에 거함으로 너를 돕고 그 죄의 생각에서 형편없고 보잘것없는 인간이라고 하는 수십 년을 살았는데 그 틀에서 벗어나게 성령이 밀어제끼시는 것입니다. 이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몰랐던 사람이 감사하고 이런 말씀은 어디서 듣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는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8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보세요.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따라서 예수 안에 있게끔 믿어지도록 도우시는 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라는 거예요. 연합.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었다. 그 생각을 인정하고 믿는 것이 연합입니다. 내가 고난이 왔습니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은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그분은 고난을 당했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이다. 그럼 내가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죄 없는 그리스도가 날 위해 고난 받았다면 나도 이 고난을 이길 수 있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고난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바로 연합인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과 환난이 생각에 눌려서 도무지 헤어날 수 없는 상황이 올 때 이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인생을 포기하고 자살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부활한 것은 나도 함께 죽고 산 것입니다. 성령 세례 받았습니다. 물 세례 받았습니다. 그 자체가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산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란 말이에요. 생각을.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서 스쳐나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오늘 여러분들 나를 보고 계신다. 그런데 내가 저 아들을 위하여 저 딸을 위하여 못 박혀 죽고 보좌 우편에서 믿음대로 살기를 원하고 죄와 싸워서 이기를 원하고 교회 충성하기를 원하고 전도하기를 원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그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죽네 사느냐 하면서 헤매고 사는 모습을 보면 그분의 영이 탄식한단 말이에요. 탄식.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내 안에 좌정해 계셔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내 속이 상해요. 감당할 수 없는 불이고 화가 나요. 그때 그대로 행동하면 본인도 죽고 그 돌로 인하여 죄는 사람들 다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게 죄의 사망의 법이다. 내 안에 그분이 계신 걸 믿으십니까?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현실은 힘들고 어렵고 분이 나지만 내 안에 그분이 계세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이런 상황에서 내가 지금 생각하는 화내고 상대방이 욕을 하고 주먹을 내지르고 싶은 이런 마음, 생각, 행동 그분이 원하실까? 생각 좀 하고 살자는 말이에요. 생각 좀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건 상황 속에서 도저히 그리스도를 생각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일을 저지르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말하면서도 말만 예수하면 뭐가 되냐 말이에요. 어차피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성령의 법에 이끌림을 받든지 죄의 이끌림을 받든지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법이 성령의 법이니 할렐루야. 그래서 결론을 한번 볼까요? 자,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중요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자, 보세요. 16절부터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이 말이 뭐냐면 지옥 가면 어떻게 하지? 지옥 가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 삶 자체가 기뻐요? 피곤해요? 피곤하죠.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따라서 나는 천국 간다. 그럼 기뻐요? 슬퍼요? 그럼 그렇게 살아야지 왜 지옥만 말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도하면서 사단을 쫓아야 돼요. 그런데 말끝마다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이거요 피곤합니다. 그래서 맨날 싸워야 돼. 주님이 주신 기쁨과 평화와 희락을 누려야지. 아 기쁘다, 아 감사하다. 근데 무조건만 말만 하면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그 사람이 막 화내면은 물러가라 물러가라 이런 사람이 있대요. 어디 시원해서 그렇게 힘들게 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육체욕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냐니. 바울이 그랬죠. 이 속에 두 가지 법이 있단 말이에요. 두 가지. 그래서 19절 보세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이라. 여러분 육체의 내 속에 성령의 법을 쫓고 싶은 마음이 있고 육체의 법을 따라가는 두 가지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그러니까 고지의 음행부터 나오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 삶 속에 나온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아직도 술, 담배 못 끊었다. 수십 대는 이해가 되지만 수십 년을 못 끊었다. 아직까지도 죄의 법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는데 어찌 그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나 이것 때문에 교회 못 나가요. 그런 목사님들이 그때마다 끊고 나오세요. 이런 목사님 어디 있어요? 일단 나오세요. 나오다 보면 끊어집니다. 이렇게 되는데 40년 동안 못 끊었단 말은 그 사람은 성령의 능력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잘 꼬라서는 모르는 거예요.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육체의 일이다. 그래서 육체의 일은 여러분 우상 숭배하고 음행한 사람이 음행해야지, 우상 숭배해야지 이렇게 결단하고 고민하고 책을 보고 연구하고 사에 물어서 우상 숭배 음행합니까? 사단이 그 생각 딱 사로잡으면 끌려가는 거예요. 그 속에 네 법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성령의 법에 이끌림한 사람은 22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럼 여러분 보세요. 육체의 일도 해야지 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사단을 사로잡히면 끌려가듯이 성령의 열매도 사랑해야지, 기뻐야지, 평안의 삶을 살아야지, 인내해야지. 이를 배닥배닥 깔면서 하는 게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란 말이에요. 열매는 뭐냐? 지금 우리 주위에서 입을 당기는 무슨 열매가 있어요? 과일 중에? 지금 이철에 뭔 과일인가요? 호박? 수박. 아직 포도 안 달렸죠? 안 익었죠? 그럼 여러분 이 성경대로 예수님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나무에 포도송이 열려요? 가지에 열려요? 그 기억하세요. 그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요? 붙어 있지 않은 가지에서 포도열매 달리는 거 봤어요? 공중에 가지만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열매 포도 있는 거 봤어요? 여러분이 마트에서 사는 그 포도 그 가지 고개 따면 금방 따면 초록색이고 오래 가면 수박도 마찬가지잖아요. 싱크해지잖아요. 그럼 어디서 딴 거예요? 나무에서. 그렇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서 있을 때 수분을 공급받아서 열매가 맺은 거 믿으세요? 아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아멘. 열매를 맺어라 막 붙인다고 맺는 거예요? 철로 맺는 거예요? 절로 맺는 거예요. 절로.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열매, 내가 사랑이 안 된다,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그 사람이 나한테 하는 걸 보라고 사랑하게 됐냐고. 이 말은 뭐예요? 그 사람이 하는 거 보고 내가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 힘들지. 사랑은 성령의 열매 믿으십니까? 아멘. 성령의 열매는 절로 맺는 거예요. 아멘.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성령의 법에 이끌림을 받으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해야지, 오래 참아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법에 이끌림을 받으면 사랑이 되어지고 희락이 되어지고
오래 참아지는 거고 절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쇼핑 중독 금해야지 아이고 여러분 빚져가면서 손해보면서 카드 깡하면서도 긁는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후회해요 감사해요. 사놓고 어찌갔냐 사람 찾아다녀. 그래서 말하기는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근데 다음에 보면 또 뭐하고 있어? 쇼핑이 전화하고 있어. 그러고 있어요. 그 의지로 됩니까 여러분? 제 주장이 뭐냐? 옷은 걸치면 되는 거야. 핸드폰은 터지면 되는 거야. 차는 굴러가면 되는 거야. 그런데 육신의 법이 이끌리면요, 남을 보면서 좀 더 좋은 옷, 좀 더 좋은 차, 좀 더 내가 여러분 물론 좋은 차 타면 편하겠죠. 근데 대단 한국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뽀내내려고 하더구만 전부 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더라고요. 물론 위험한 사고 있을 때는 그게 보호가 되지만 그거는 사고 날 때고 살 때 사람이 그 생각하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에 그래서 사러 간단 말이에요. 내 손에 예를 들면 뭔 차가 있나? 아가씨들이 타는 차. 그 티볼리라고 그래요. 티볼리 내 손에 티볼리 살 수 있는 돈이 있어요. 그 매장에 갔습니다. 뭐만 봐야 돼? 티볼리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보다가 그 차 잘 파는 사람이 이걸 잘하는 거야. 티볼리 딱 보면 아 저 사람 호주머니 티볼리 값밖에 없다. 딱 안다고요. 그런데 티볼리 손질하는 게 아니라 티볼리를 보고 이거 한번 보세요. 한번 타보세요. 운전해보세요. 그럼 앉아보고 타보니까 좋아 나빠? 좋거든. 그러면 좋긴 좋은데 이만은 된 거야. 이제. 그러면 방법을 가르쳐줘. 재료 카드 막 하는 것이면은 딱 카드 산단 말이야 이게. 큰일 후회한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에게 붙어 있으면 할렐루야. 절로 맺는다는 거죠. 되어지고 따라합시다. 되어지고. 그럼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결론은 뭐냐?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법이 임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나는 초라하다. 나는 보잘것없다. 세상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런 존재였고 이런 죄인이었고 형편없는데도 제가 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남들 볼 때는 목사님 아이고 왜 받았으니 그래도 난 하나님 앞에 볼 때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같이 형편없고 나같이 죄인이고 말도 못하는데 설교할 때는 제가 말 잘해야 못해요. 이거 설교잖아. 근데 저는 밑에 가면요 나보다 말 안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목사님끼리 만나도 저는 말하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재주가 없는 건지 모르지만 가만히 있는 건 난 좋아. 편해. 사람들은 그래서 저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어렵게 하는데 그래서 제가 말을 들으면서도 제 단점이 뭐냐 말을 하면서 그 사람을 들어야 되는데 저거 잘못됐다 그러면 요거를 잘못됐다고 말 안 하고 내 생각을 말할 때만 참았다가 툭 던져. 그 사람들이 그래 내 말 듣고 얘기해. 그럼 정작 그 사람이 말하는 건 못 알아들어. 들으면서도 내가 할 말만 기억하고 있어. 언제 어떤 타이밍에 이 말을 하지? 이걸 찾고 있는 거야. 그럼 사람이 그래 내 말 알아들어서? 하나도 몰라.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늘 이렇게 그 얘기해요. 잘 좀 들어. 내 말 좀 잘 들어. 딴 생각하지 말고 저는 그걸 해요. 들으면서 내가 할 말만 기억하고 있어. 아주 그 어렵습니다. 제가 아주 골치 아픈 성격이에요. 이게. 피곤한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해. 아예 그래서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말 딱 듣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못되는 게 훨씬 많은 줄 알고만 있어요. 목사님 눈만 뻑뻑한데 왜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잊어버려요. 아예 몰라. 난 딴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 얘기할 때 만약에 제가 말을 하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말을 안 할 때는 아 목사님 딴 생각하겠구나. 그렇게 하는 게 있었는데요. 했는데 못 알아듣는다. 아, 난 딴 생각하고 있다니까 지금. 내 속에서 이 법 이걸 내가면서 이게 좋은 건 아닌 거 제가. 아 이게 안 고쳐지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알고 그래요. 아 이 목사 참 희한하네. 안 그러게 생겼는데
이상하다는 건데 제가 이걸 평생 고치려고 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그래도 나를 아는 거야. 아, 내가 이게 참 사람 관계 속에서 힘든 사람이구나. 힘든 사람이구나. 그래서 우리 누님이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우리 병원은 절대 목사가 될 사람이 성품이 아니라 그랬어요. 말주변에 없는 걸 알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목사는 말을 해야 될 직업이잖아요. 제가 저를 압니다. 어릴 때부터 애들하고 싸워도 이기려고 하는 의지도 없어요. 싸움질을 거의 해본 적이 없어요. 말 그대로 이 새끼 저 새끼 해본 적이 없어요. 그야말로 힘들기로 자랐거든요. 근데 목사가 되보니까 야 너무 힘든 거예요. 가만히 보면 누가 목회 잘하냐? 어릴 때 욕을 많이 하고 싸움질하는 사람이 잘하는 거야. 힘들고 어릴 때 이걸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전력이 있는데 난 이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목회하면서 고생하는 거야 나는. 근데 감사하게도 내가 그런 성격이니까 하나님께서 막 들센 사람은 안 붙여. 내가 못 이기니까. 근데 어릴 때 싸움질하고 막 때리는 사람 목사님들 성적 보면 들센 사람이 많아. 왜? 하늘 볼 때 그 사람은 그 목사님 그 사람이 요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아니 하나님이 다 알아서 붙여주더라고. 그것도 아멘이라. 결론이 뭐냐? 내가 목사가 됐다? 그냥 감사할 뿐이야. 감사. 그제 우리 아내가 감사한 게 뭐냐? 당신은 다른 거 몰라도 나를 목사로 만들면 하나만으로 하나님 앞에 상 받을 것 같았어. 이 말은 내가 목사의 차질이 없다. 목사는 이래야 되는 거 아끼고 다를 줄도 뭐 노래도 하는데 시작할 때부터 꿈만 꾸다가 배우지도 못하고 지금까지 오기야. 얼마나 못된 성격이냐 말이야. 내가 연약한 건 안나, 부족한 건 안나. 나는 설득시킬 수 있는 말주변도 이런 건 없어. 목사님 될 땐 수많은 사람이 있는 중에서도 치고 나고 목사님 사랑을 받고 일을 하는데도 나라고 왜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별로 좋아하잖아요. 앞선 것보다는 뒤에서 하는 게 정말 편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안다. 그런데 하나님 나를 목사를 만들어준 거예요. 여러분을 만나게 했고 아멘. 또 애고 운동하게 하고 아멘. 그러니 감사하잖아요. 아멘. 사는 것 자체가 감사라니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감사라고 말해요. 아멘. 그러니 이런 내가 살아가면서 의지할 대상이 있느냐? 오직 성령이란 말이에요. 아멘.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법, 생명의 법, 해방의 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방황하는 나에게 찬송 부르고 참참참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나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형편없습니다. 그런 나를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목사가 되고 사모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사가 되는 건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방황하는 나에게 주님 오셔서 못 박힌 손 내밀려 오라 하시네. 주님을 맞이하는 나의 마음에 성령의 단비가 내려 옮기는 맘이 너의 맘이 주님께 열리었느냐. 믿음으로 주 말씀을 받을 수 있나. 주여 나의 맘이 갈급하오니 성령의 빛 속에 젖어듭니다.
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게 그가에 복음에 그렇게 오른다 다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같이 참여하여라 성령의 성례를 성령불이야 성령의 성례를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거리가 성령의 길 성령의 성례를 성령불이야 성령의 성례를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거리가 성령의 참참참 들려오는 구원의 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며 희생을 하고 하는 구원을 성도들의 것 주로 돌리도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 아멘 아멘 성령의 성례를 성령불이야 성령의 성례를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거리 성령의 불길 성령의 성례를 성령불이야 성령의 성례를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거리가 성령 거리가 성령의 불길 할렐루야 두 손 드시고 주여 세 번 부르고 하나님 나는 보잘것없는 죄인입니다. 초라합니다. 형편없는 죄인입니다. 그런 나를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목사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집사로 봉사자로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로 전도자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사명 감당할 때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좌절락심하는 육신의 법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지 말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절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성령의 충만함을 더 입혀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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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이름으로 은혜와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길 대신 예수 진리된 예수 생명의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예비할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호라 불구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냐.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고 초라한 나를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나를 분명히 하여 사랑받아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나는 죄의 법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지만 내 안에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머리 성령이 되어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두 가지 법을 충분할 때마다 죄의 법이 끝나는 죄의 사랑이 되지 말게 하시고 죄의 법이 끝난 사랑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령의 사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종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여 말씀을 듣는 것을 말씀을 받는 것을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감사를 받게 하시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회심하고 전도하며 함께 그 세월이 모든 일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사업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수많은 사람을 핍박하면서 그 다음에 힘든 삶을 그 영적인 수많은 관계 속에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보아다. 나는 그분과 동행한다. 그분과 연합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육신의 몸을 끌리게 하는 미움과 시기와 진리와 우상숭배와
감동의 열매가 아니라 사랑의 열매가, 희락의 열매가, 아버지여 화평의 열매가,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자비의 열매가, 양성의 열매가, 충성의 열매가, 공의의 열매가, 절제의 열매가, 절망되지 말아라.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자녀된 나도 기쁨이요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하나님의 모든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에베네zer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호와 이레를 찬송합니다. 신을 나팔하는 찬송합니다. 비록 내가 주시는 연약한 질병도 아우고 있지만 이를 통하여 내가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바라보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을 감사하며 물질의 유혹과 질병의 문제와 가정과 삶의 와중을 인생하실지라도 이 수많은 나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 하나님 나를 살려 주옵소서. 성령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은혜 주시는 감사하며 오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삶을 주도록 우리 몸을 짜주시는 것이구나. 우리 입술이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 삶을 능력이 되어지게 하시고 또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런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순간이 주도록 십자의 능력 짜주게 하시고 성령의 적합하게 해주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넓혀 주옵소서. 믿음자를 취하라, 믿음자를 취하라, 믿음자를 취하라.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범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게 취하라. 이 두 가지 모두가 절망하거나 고민하지 하시고 주저 없이 성령의 법에 이끌어가는 성령 충만한 우리 행복한 예수님 되시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싶은 이 마음과 육신의 법대로 살고 싶은 육신의 법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법 사이에서 우리가 우왕좌왕할 때에 나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 법대로 살아야 되는 알면서도 육신의 법에 넘어져 죄를 짓고 사는 우리의 이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이 모습을 시인하고 이 죄의 법에 더 이상 종로를 타지 아니하고 성령의 법에 이끌을 받으며 그 갈등 사이에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고 주저없이 할렐루야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성령의 이끌을 받는 성령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날지어다.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예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 자격을 주어졌사오니 예수의 피, 예수의 이름을 외치는 우리 모두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행복한 이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왕국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를 좋아하시네. 보름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또 거침없이 나아가 오직 보나 이빨이라고 우리를 더 경고해 선포하리.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나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주님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우국의 불길 따라 성도 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가 오시구나. 오시구나. 주님의 명령 따라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셔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죄의 법을 알고 물리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교제 내주하심의 역사가 성령의 법에 이끌리어 성령의 열매를 절로 맺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 위에 일터 위에 한국교회와 대한민국 위에 북녘 땅과 잠비아와 캄보디아 또 전도 대상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주 예수님.